우리 자화합동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을 봐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진심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밝아요. 우리 주양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따르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잘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변화산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하신지 몰라요. 안 오신 분들 다음에 꼭 오세요. 다음 달에 보문산에 올라가 보세요. 계룡산에 올라가 보세요. 뭐가 해결되는지. 변화산에 와야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정하고 오세요. 우리 남성들은 넥타이도 다 풀으시고 편한 복장으로 오시고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셔가지고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으세요. 아멘 100번 하고 가면요 얼굴들이 다 바뀌어져 있어요. 7월달 변화산에서 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은 동행의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참 많죠. 물론 목회자인 저희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내주셨는데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때로는 고민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좀 앞서서 걸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좀 또 파트너와 좀 더 뒤에서 쫓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함께 같이 걷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 여정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이 축복의 여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이 나오죠. 이 에녹은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한 일을 한 사람 같지 않아요. 뭐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많은 그러한 양을 할애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에녹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없지만 성경 오늘 짧은 구절에 두 가지 반복되는 그러한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두 문장이 나와요. 여러분 에녹의 인생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축복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걸어간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가 나눌 수 있는 거 하니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했는데 동행이 가능할까요? 동행이 가능할까? 그런데 오늘 동행의 주인공인 이 에녹을 보게 되면 정말 자신의 그 아들을 낳은 이후에 무두세를 65세에 낳았어요. 여러분 65세 이후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니 바로 에녹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승천한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에녹과 엘리야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상식으로 보면은 엘리야에 대해서는 성경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보면요, 열왕기상에는 5장, 열왕기하에는 2장, 7장의 굉장한 분량의 양이 이 엘리야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에녹에 대한 기록은 아주 빈약해요.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이 다른 말씀이죠. 없죠? 우리가 눈에 띄는 게 없어요.
또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사실 여러분이 에녹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제 광야로 끄집어내고 나갔던 그 모세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 보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승천할 수 있었을까? 이 에녹의 승천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비결을 알기 위해서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누구를 낳게 되었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소위 말하는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이 죽었죠. 지금 현재는 가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또 다른 아들 누구를 주었어요? 셋을 주었어요. 셋.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이제 두 가지 집안으로 나눠져요. 가인 집안과 셋 집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집안에 존속되는데 이 두 집안에 이제 이 가문을 통해서 형성되는 걸 봐보세요. 아주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성을 쌓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 상반에 보았더니 이 가인이 요와 앞을 떠났다? 하나님 품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품을 떠난 이 가인이 한 것이 뭔가 하니 에덴 동쪽 놋 땅에 아주 성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눈으로 보게 되면 성을 쌓았다, 큰 집을 지었다, 부자가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성을 쌓을 정도로 넓은 땅을 차지한 것에 비하면 한번 그 가인의 후손을 잠깐 보면 가인의 후손은 누가 있습니까? 야발이 있어요. 야발은 소위 말하는 산업을 발전시킨 그러한 자녀예요. 그리고 또 그 아우가 누가 있었는가 하니 유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우 유발은 문화와 예술 이쪽으로 아주 키웠던 그러한 자녀가 있어요. 두발 가인이 있어요. 이 두발 가인은 공업과 무기를 발전시켰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을 떠났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의 자손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번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산업을 발전시켜요. 또한 문화와 예술 쪽으로 지금 아주 발전시키고 있어요. 또한 두발 같은 경우는 공업과 무기를 아주 발전시켜요. 하나님을 떠난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날로 번창해서 소위 말하는 사회의 주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화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뒤이어서 이 가문에 우리가 그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을 봤지만 이번에는 셋의 후손들을 봐봐요. 셋의 후손들이 기록되는데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이들은 가인의 후손과는 달리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삶은 초라했어요. 성경 4장 후반절 또 5장 후반절에 보면 낳고 죽었더라. 내용이 이거밖에 없어요. 낳고 죽었더라.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불렀던 그러한 자녀들인데 뭔가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낳고 죽었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셋의 7대 후손인 누가 나오는 거 아니? 에녹이 나와요. 오늘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잖아요. 두 번씩이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에녹이 누구의 후손인 거 아니?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이다? 셋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이해요. 죽었더라가 없어요. 이 에녹은 죽었더라가 없어요. 대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에녹이 지금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성경 히브리서 신약에 와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은 출세의 가도를 이제 막 달리면서 화려하게 잘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름대로 하나님에게 좀 더 기쁘게 나름대로 어떤 그 잘 표정 관리하면서 아니 마음 다해서 이렇게 섬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은 출세 가도를 지금 향해 달려가는데 지금 하나님을 찾는, 아니 오늘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찾는 이 나는 오늘 우리 나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 궁색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서운한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여러분, 에녹은 혼자였어요. 애로웠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 가인의 후손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모방하고 따랐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산업과 공업과 또한 여러 가지 문화와 공업을 누리고는 그 즐기는 그 길들을 그 가인의 후손들은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에녹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유발 또한 야발, 두발 가인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인의 후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인정했습니까? 에녹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 아니 바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인정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에녹을 인정하고 존경하잖아요. 여러분 뭐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물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누구를 더 기억하고 있어요? 에녹을 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내 인생 그렇게 화려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멀어요, 험해요. 하지만 하루하루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복입니까?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영적인 복이 있어요. 제 아무리 육적인 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복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을 좀 더 살펴보면 이래요. 에녹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우리는 누구로 잘 알고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 969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그쯤 되면 우리는 몇 세까지 살아야 되죠? 몇 세? 본사님 몇 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한 200세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지금 이쯤 되면 청년들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장수의 축복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의 아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라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노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노아예요. 노아도 바로 누구의 후손인고 하니 셋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 셋의 후손에 누가 나왔습니까? 에녹이 나왔어요. 또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왔어요. 자, 노아는 성경이 기록된 대로 노아는 당시 의인이라고 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나와요. 그 믿음의 선조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에녹의 자손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한탄스럽기만 하셨는데
보니까요, 나름대로 산업을, 공업을, 문화를 다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이 세상이 지금 한탄스러운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발전하고 번성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세상이 지금 병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의 증손자 노아는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홍수로 면하실 때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누구의 가족이었습니까? 노아의 가족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의 집안만 살아남았어요. 다 망한 세상을 바로 에녹의 집안으로 세상을 다시 셋업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복이 바로 이 가문에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복이 우리 가문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생명의 복이 우리 가문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 보았더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가인의 가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셋의 가문 에녹의 후손에게 다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복입니까? 삶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은혜가, 이 복이, 삶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문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세상 사람들에게 밀리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 봐야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거든요. 세상에서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다 세상을 쓸어버리는데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큰 복으로 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생명의 복을, 삶의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가문과 그 인생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2절과 23절 본문을 봐보세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이라고요? 300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5세를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65세서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 바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바로 그때서부터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어느 우리 주양교 왔는데 제가 이 위임하고 나서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꼭 나오고 해서 그때 제가 그냥 믿고 새벽기도 나오게 된 게 지금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새벽기도 의뢰에 다니는 줄 알고 그렇게 지금 1년 반을 그렇게 나오는데 그 얘기를 최근에 듣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뭘 모르고 시작해가지고 지금 끝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제대로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영적인 습관을 여러분 갖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에녹처럼 거듭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좀 소원하고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좀 너무 추상적이죠. 너무나 또 관념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삶인고 하니,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뭐래요?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세상 살아보겠노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라는 것이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즐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주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내가 커피를 마시면서 산책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운전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당신에게 열린 창, 마음을 좀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봤더니 어떤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에녹은요, 하늘로 들림 받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시게 했다면 무엇으로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누구를 두는 거 아니? 바로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다가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과 감동을 주시면요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이 마음에 열린 사람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바쁘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에서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가정에서 가사를 하는 분들도 얼마나 여성들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요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 봐보세요. 좋은 연인이 전화하면요 바빠요. 회사 일하고 무슨 일 때문에 바빠요. 하지만 전화를 받게 된다든 전화하게 된다든 항상 시간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 30분 간격으로 촘촘하게 다 일들이 있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있어?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하면 말하는 게 아니라 쭉 스케줄 보면서 시간이 있다고 그때 한번 보자고 어떻게라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 사랑을 해봤어야지 알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께 열려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순간이라도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주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내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그렇게 기뻐하셨던 이유가 있다면 이 에녹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에녹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에녹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요, 이제 신입생인데 한번 이렇게
그 포스트 이 채플 끝나고 가는데 하나 이렇게 총장님 시간 되시면 한 번만 면담하기를 원합니다. 이름 쓰고 전화번호가 줬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 또 비서실 팀 통해서 한번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오니까 저기 시골에서 지내다가 이제 어떤 참 진짜 그 어린 친구인데 여러 가지 삶의 즐거움을 많이 경험했던 친구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선지동산 나와서 주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왔어요. 자, 그런데 본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 왔는데 그래도 하루하루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한번 대화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뭐 복도를 하든지 또는 이렇게 바깥에서 가끔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게 되면요, 같이 눈빛으로도 인사하게 되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끔 한 번씩 또 대화하게 되고, 그 형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총장님, 내가 너무나 학교 오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나 많이 부족한데 하루하루 나를 만져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거 아니? 그래, 내가 저 친구를 한번 책임져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시지만 또 목회의 선배로서 나름대로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자신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에게 어떤 그 비전을 나누게 됐을 때도 또 누군가에게 내가 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저 사람을 책임지고 싶고도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렇게 보니까요, 에녹이 누구만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저 인생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으셨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동행했고 또 그를 하늘로 옮기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즐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이제 죽음을 경험시키지 않고 하늘로 옮기셨다라고 했는데, 바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바로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영광을 예표하는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내가 직장 다니면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질병 걸려가지고 지금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내가 이러다가 이제 내 인생을 마감하는 것일까? 두려움, 공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함께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 이제 달아들었을 때 이 죽음과 이 두려움을,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우리들에게 이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우리를 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내가 병상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지금 내가 시련 가운데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이 주님을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 임마누엘이란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어느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의 공포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명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아요. 내가 중환자실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너 사명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서 실패하고 내가 어떤 일들이 꼬여가지고 정말 힘든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게 사명이 있으면 주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으로 말하게 하시는,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그 모습을 보면요, 항상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예언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고 또 앞날이 어떻게, 이게 점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 영이 깨끗하고 하늘의 지혜로 가득한 성도들 보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이 깊어져 보세요. 말이 달라져요. 말씀 생활이 깊어져 보세요. 우리 하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비판하는 말, 공격하는 말,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이게요,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하지 않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 맡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내가 믿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술이 어느 순간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입술처럼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정한 입술이 아니에요. 항상 긍정을 선포해요. 정결해진 입술이 나와요. 그 성도의 언어는 찬양의 언어예요. 축복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비전의 언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살리고 축복한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헤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녹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임무 안에 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속에서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